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갈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이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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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숨을 쉴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추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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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노하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우연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우리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소죄 하나님과 그 그늘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우리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루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
내가 저림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저림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저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시간 고백하는 시간 십자가 내가 저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특별히 나의 왕관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엎드려 그 발을 씻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너의 사랑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내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순두 근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일 기쁘고 좋은 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중한 예배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실 성산교회 이영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게 하시고 천국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물된 동산 성도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교회 사랑해 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교육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육관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쓰신 임원들, 장로님, 목사님,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김태관 목사님 쉼을 얻고 계신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 계십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시면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면 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던들이 세워져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오늘 예배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열건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광고를 주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놓으신 새 가족들과 목동이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성산교회 이영채 목사님이십니다. 이영채 목사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시고 지금 성산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부 강사님이 오실 것인데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히 새로 임직을 받으실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11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각 기관 교육자님들은 참고하시고 통합 예배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옹달샘 나눔에는 문병준 집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고 다음 주는 유성규 집사님께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유아유치부 유초동부에서 함께 헌신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실 분은 7월 첫 주까지 담당 교육자들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달 수요 예배를 집에서 안 들으신 성령 필사를 했는데 그 성령 필사를 오늘까지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물된 농산 제1, 2기 단기 선교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 비용, 기간 모든 것은 주보 참고하시고 게시판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분은 문병준 집사님, 박성재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한 달 안식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오실 것인데 좀 더 많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안식 중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오셔서 목회와 또 우리들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슬초 중찬단이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고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까 금방 동일공고에 재직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학원 복음화에 열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목사 안수 받게 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15년 동안은 동일 학원에는 35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복음 활동을 선교 활동을 했고요.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은 반 미션 스쿨처럼 졸업식 때 입학식 때 다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있는데 축도도 합니다. 미션은 아닌데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매주 그 채플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교회에서 부목사는 아니죠. 교육 목사로 계속 활동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름 받음에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 물된 동산교회, 물이 중요하죠. 물은 또 말씀으로 비유가 되는데, 물된 동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달란트 비유는. 지금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4차 혁명 시대.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다 손으로 힘들게 했던 게 기계화가 되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2차는 이제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 게 10개, 100개를 막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게 또 혁명이죠. 그 다음에 3차 혁명은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눈을 일찍 뜬 사람은 다 거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쪽에 눈을 많이 뜬 사람은 앞서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여러 가지 앞서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죠. 이 4차 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게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로봇가 다 해줄 거예요. 청소도 다, 밥도, 빨래도, 설거지도 다 앞으로는 미래의 모습은 로봇가 합니다. 사람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도 로봇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사람하고 똑같대요. 자기 와이프보다 더 와이프 같아. 어떻게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세계의 바둑계 거목들이 다 인공지능한테 지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이런 것이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IQ가 높으면은 성공했습니다. IQ가 높으면은 그 좋은 대학 가고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IQ는 앞으로 미래 20, 30년 후에는 이게 공유가 됩니다. 지식은 요즘도 모르면 인터넷, 핸드폰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가 애우고 있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게 그 말하자면 컴퓨터의 그 기능을 뇌하고 접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능 능력은 그냥 다 이게 통일성이 되어 있는, 누가 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차이. 이렇게 돼가는 시대로, 시대는 너무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성 시대로 되거든요. 감성 시대가 더 낫다. 그래서 IQ보다는 EQ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게 강아지도 지 기분 나쁘면 화내죠. 물라고 그러고. 그러나 또 웃는 모습도 있잖아요. 좋으면 소도 웃어요. 어떤 그 웃음의, 사람의 웃음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감정이 있어요. 감성이 조금. 그러면 로봇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봇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성까지도 집어넣은 로봇은 이런 예가 있어요. 부럭을 쌓도록 로봇에게 명령을 했어요. 부럭을 이렇게 해서 힘들게 쌓았어요. 그거를 좋은 말로 다시 그거를 분해하고 다시 쌓아라 이랬으면 될 텐데, 갑자기 그거 부셔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잘 하지 않고 울라고 하는 표정, 그 감정을 표출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너무나 그거를 발달하다 보니까 바벨탑 쌓는 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로봇가 사람의 명령만 따라야 되는데 지들끼리 이 얘기 안 돼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을 지나서 더 높은 차원은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EQ라고 하는 영성이에요. 그런 영성은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앞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인간관계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그 능력이 영성이에요. 거기다가 일반인도 거기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한 차원 높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과학이고 하나님의 우주의 기가 거기에 다 넘쳐난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생각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능력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초월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비춰서 우리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게 됐느냐, 이 성경에는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두 축이 뭐냐?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부는 또 이제 물고기 뭐 이런 고기 잡는 비유라든가, 또 일하는 사람은 그 농부들 그런 비유, 또 공중의 새를 보라, 또 이렇게 달란트, 일하는, 또 상업하는, 대부분 다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이 달란트 비유, 또 등불을 가지는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두 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5장 있는 말씀에 의해 보면은 천국의 문제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는 것이냐.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은 없거든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지금 먼저 수명을 다 한다면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또 거기에서 심판대에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죠.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면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이 뿌릴 때 이 씨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맛보아야 되거든요. 살아있을 때 천국은 뭡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지금은 성령님이죠.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의 하나님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 계시는 그 모습, 특별히 3년 동안 계시는 그 모습은 성자의 주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지금 모습은 성령의 시대, 모든 걸 다 성령의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5장은 다가올 이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무슨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하면은 등불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 믿는다기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그 안에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를 말씀하시지만 그 달란트를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는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걸 떼어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모습입니다. 게으르다는 것,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관을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을 어떻게 남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첫 번째는 19절에 보니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님이 돌아와서 결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재림할 때 주님이 오셔서 결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운명을 다 한다라면 그때 우리가 판가름을 또 받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하는 게 원어에 보면은 슈나이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뜻에 보면은 계산하다, 회계하다, 결산하다, 그런 원뜻이 있거든요. 이 계산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 물건을 사면은요, 이 물건을 사면은 이 물건 값을 치릅니다. 500원이다, 5,000원이다 하면은 이 물건 값을 계산해서 치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이걸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행위대로 이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한다 이것입니다. 회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계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적과 손해 그 차익을 보고서 이 회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게 예산을 딱 하면서 그 재정부가 있죠. 재정부에서 회계하죠.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또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총 결산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결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곳곳에 보면은 결산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다 직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운명이 다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한 거 다 말해보라. 다 직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 생각나게 돼 있는데 속일 수 있겠죠.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임에 넘어갈 뿐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는 비디오 녹화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디오를 녹화를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재생시키면은 그때 것이 다 재생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비디오, 기계적인 비디오 찍지 않아도 그렇게 어디 뭐 천국같이 보고 오셨다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 안 했더니 비디오를 쫙 보여줘가지고 너 이러지 않느냐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간증하는 것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 행한 것을 불에 태워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 태워보면은 금은 보석 이런 것은 안 타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집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행한 일이 내가 공력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금은 보석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집이나 풀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권고의 말씀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다 믿음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6월 13일은 우리 지방선거, 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결산이잖아요. 어떻게 했던가, 그 당이 그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오래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형무소에 간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범죄로 말미암아 형무소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벼운 죄는 뭐 별거 아니겠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강하고 그런 사람도 딱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이제 완전히 그 오금이 저려지고 완전히 위축되고 인생이 불안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러질 때, 다른 사람 이름 불러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리지만 이제 자기 이름이 불러져서 사형장으로 걸어갈 때 그 모습, 청송가무소에서 교도관하는 그런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참 인생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냥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해보려고 애쓰는 그 안타까운 모습. 우리는 여기를 걸어가면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형장으로 걸어간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금에 서가지고 조금씩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고무신을 신고 가는데 고무신을 살짝 벗어놓고 자기가 일부러 벗었으면서 벗겨진 척 하고 한참 가다가 고무신을 다시 신으러 간다. 이것이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심정이다. 이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모습은 그렇게 두렵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아까 이거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 안 했지.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이 남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다시 말해서 직분에 충성된 자는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은 직분입니다. 그러나 직분이 없는 성도님은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은 관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겁다 그 말은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넘치는 기쁨,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하늘나라에 가면은 넘치는 기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짜증과 불안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의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거기서 천국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이제 천년왕국의 그 모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주님은 싸움을 부추기시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너 싸워서 어디 맞고 다니지 마, 대부분 그러죠. 때리고 오라 소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맞고 오는 거는 좀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을 부추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싸움에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절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그러더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캐톨릭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본질이 너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교황이라고 하는 예전의 교황 피라리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는 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레고리 11세는 자기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고요. 그리고 교황 바오로 2세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언어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을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남기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직분에 충성치 못한 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자 지옥에 갈 수 있다 말합니다. 원문의 어둡다 이 말은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외면한 상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과 동행하지 않는, 주님과 교통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은 결코 어둠의 지옥 형벌에 갈 수 있는 자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유다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은 본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12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12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무나 선택받겠습니까? 그랬던 유다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자살을 하죠. 후회는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원통하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못한 이 유다는 자살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해롭다, 죄악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악한 일을 하는 자, 행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잘난 척은 했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코란 외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됐잖아요. 이런 모습. 그러나 지금은 이제 때가 많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절대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 같지 않는 그들이
복음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에 5, 6년 전부터 기독교 서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300여 개, 400교회 단체, 그런 단체가 이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집회소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룹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여기 본문에 게으르다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머뭇거리다, 나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는 길, 하나님의 뜻에 가는 그 길로 가는데 머뭇거리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를 띄어먹거나 훔쳐가거나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의 합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창고가 넘치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죄짓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물질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을 때도 감사할 때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북한도 빨리 선교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작은 물질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전사역과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거룩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성이 노래 하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사님 축도회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